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으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자. 지금 우리는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더위가 자꾸 물러가고 있죠. 입추도 지나고 말목도 지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덥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추울 걸 염려해서 우리 염려 속에 살아가는, 참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 10년 건속한 사원에서 10년이나 건속했으니까 회사에서 수고했다 해서 휴가를 보내주게 됐어요. 근데 휴가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휴가는 안 가고 회사로 다시 나왔어. 왜 휴가를 안 가고 회사에 다시 나왔냐 했더니 휴가를 반납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휴가를 반납하려고 그래? 하니까 제가 없을 때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염려돼서 휴가를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제가 없을 때 회사가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런 염려를 한다. 네가 없으니까 회사도 잘 돼. 이렇게 하면은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염려를 해가지고 휴가를 안 간 그런 사원도 있어요. 우산 장사, 집신 장사를 같이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늘 염려증이 있어요. 해가 나면은 우산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며 또 염려로 목말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같은 사건인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감사하다. 동일한 일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지고 만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 학계를 박사는 염려는 인류의 공공의 적이다. 염려가 수만 명을 살해하고 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염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즉 염려를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진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살면은, 한 할아버지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건강 강좌를 하고 있는데, 뭐 말하는 게 전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간쯤 보다 보니 너무 염려돼가지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저 텔레비에서 하는 게 전부 내 말 같으니까 내 혹시나 저 증세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텔레비에 보다 보니까 마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가 다 끝나가요. 끝나가는데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건 할아버지는 자궁암이라는 게 없잖아. 자궁암에 대한 강좌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증세를 얘기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이 염려하는 거야. 쓸데없는 염려. 할 필요도 없는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매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아, 번개가 치는데 하필이면 우리 지붕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응? 길 가다가 저 차가 오다가 나한테 달라지면 어떡하냐? 나한테 달라질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뭐 수만 분의 하나에 불과한데 그런 염려가 우리가 살면서 한 40%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욥의 자식들도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0%는 뭐야? 이미 일어난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야, 이거 집에 침수되면 어떻게 하나? 이미 비가 오고 있는데 침수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걱정 염려할 바에야 가서 뭘로 막고 뭐 세관사리를 좀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 낫지. 염려한다고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야 돼. 그리고 또 22%는 뭐냐? 찌맨한 사건들, 아무도 아닌 사건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 염려할 가치도 없는 거. 이런 걸로 또 염려한다는 거. 그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다 합하면 얼마냐? 96%야. 96%는 진짜로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지. 결국은 4%만 가지고 우리가 염려해도 되는데 전체를 염려하고 산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황폐화시켜 메마르게 하고요. 또 병도 가져오는 거예요. 염려하면. 저도 이쪽에 왼쪽 그 가슴 위에 뭐 이렇게 길게 조금 났어요. 혹 같은 게 났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한 콩알만하게 이렇게 만지키더니 지금은 꽤 커졌어요. 그 늘 이거 염려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 아닌가? 유방암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도 하는 거예요. 피부 밑에 있는데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잠깐 만져본 생각으로는 비지 있잖아요. 비지 하얀 거 그게 찬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자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다. 염려할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 나면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염려 중에서도 또 좋은 염려도 있어요. 좋은 염려는 뭐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아, 지금 우리가 지붕이 오래돼 시원찮은데 비가 올 걸 대비해서 지붕을 씌우자. 미리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참 좋은 염려죠. 내가 좀 상처가 났는데 이게 더 골무면 안 되니까 약을 바르자. 미리 대처하면 그건 아주 좋은 염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염려는 뭐냐? 자꾸만 병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다 염려하는 거. 지나간 거, 필요 없는 염려. 이건 뭐냐? 마음의 독약이다. 그래서 그게 아까 몇 프로라고요? 4%다. 그 우리는 이 4%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 맡기라. 아멘. 주께 맡기고 기도하자.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34절 본문 뒤에 있어.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 이거죠. 오늘의 염려하면 끝이다. 너무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요, 좀 그 어려울 때야.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어려웠죠.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백성들은 별로 없다. 그 정도 어려운 시대에 의식주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 며칠을 설교했는데 그냥 왔어 다들.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예수 앞에 나오죠.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은 새처럼 먹이신다. 날아가는 새가 다 먹을 게 있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물질 문제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 4%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100% 다 맡겨라. 다 맡기라. 그럼 내가 너희를 모이시겠다. 아멘. 30절에 보면 백합화처럼 입혀주시겠다. 뭘 입을까 걱정. 오늘 뭘 입지? 대 여자분들이 그래. 오늘 뭐 입지? 오늘 나가는 교회 가는데 뭘 입지? 염려하지 말아요. 하긴 요즘은 뭐 옷이 없는 사람은 너무 많았어. 더 좋은 옷 그런 걸 찾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염려고 다 주께 맡기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이나 지낸 정근모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제대로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교회 좀 빠지고 뭐 바쁘다고 빠지고 막 이렇게 신앙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땄다. 핵공학이면 뭐요? 핵폭탄 만드는 거, 핵발전소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박사학위를 따고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인사가 됐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신장병이 걸려요. 신장 콩팥이 아니고 그게 또 염려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신장이 그러니까 의사 말은 뭐냐면 요 좀 있으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 피 걸러야 돼요. 피 걸러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뭐냐면 이제 투석도 이제 막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5년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이제는 5년밖에 못 살겠다 하니까 머리를 쿵 치는 게 왔어. 아이고, 니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그동안에는 뭐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막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손님 오면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교회에서 오지 말아 해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건강하죠? 자랑할 게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바쁜 게 어디 있어? 그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냐고. 아들 죽는다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의사부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신장을 콩팥을 이식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죠. 그래서 급한 김에 그러면 내 신장을 떼서 그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장을 떼서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요게 좀 부작용이 생겼어. 아니 또 멀쩡할 줄 알았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 뭐 얼굴이 시커매지고 온몸이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흑달 증세를 신장 이식해가지고 부작용이 나면은 흑달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얼굴이 새카매지고 온몸이 새카매져.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매일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해. 이제는 그냥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금식 기도까지 했어. 금식 기도를 작정을 일주일을 다 하고 났는데 아들 그 흑달이 자꾸 벗어지는 거예요. 자꾸 벗어지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또 교회를 나가게 아들 살았으니까 이제 일 다 했으니까 또 교회를 등한해야 하는 거야. 무슨 회의가 있다. 무슨 또 뭐 세미나가 있다 하니까 또 아들 살았으니까 교회 가서 또 기도를 또 잘 안 하는 거야. 또 교회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아니 아들이 이제 다 낳았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복학을 했을 거 아니야. 복학을 했는데 벌써 뭐 1년을 거의 쉬다시피 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성적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들이 걱정해. 아버지, 나는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뭐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쉬다 보니까 뭘 애들이 배웠는지 못 따라가겠어요.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가 아니 나는 그래도 이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아들이 이거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다가 아이고 내가 또 기도를 쉬었구나. 우리는 좀 그래요. 꼭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허락하셨는데 우리 아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쓰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 너는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을 울려서 엉엉 울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아들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또 아들이 잘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또 아들이 병이 이렇게 나은 것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생각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아들의 병은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 삶 전체를 감사하고, 우리 가정 전체를 감사하고, 우리 교회 전체를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아들에서 감사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회개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아들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독학을 하면서, 그 공부해서 학업을 따라가면서 아들도 뒤를 이어서 훌륭한 사회에서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늘 예수 믿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응? 염려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할 때에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 그 세계는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 속에 살지만은 오히려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